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전수하라, 먼저 이런 이야기이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성경,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잘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하죠.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죽음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삶의 어려움과 위기도 그렇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는 제약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제약과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혹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막 고생스럽게 하면서 고난을 직접 의도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한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알아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실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요거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서 인간이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찾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아주 핵심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역사의 한계,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역사 속을 살았던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 특정한 문화의 한계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정보의 한계 안에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이 했던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으로만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그 시대 속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 혹은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과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이 이상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의 책으로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지혜의 책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다. 네,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서 익혔고 알고 있고, 그래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굳게 서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책이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유익,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철학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가르침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걸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 단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려고 할 때 그 전 단계가 혼돈과 무질서, 공허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상황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혼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운행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헬리콥터가 이렇게 그 공중에서 멈추어 서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헬리콥터는 우리 보통 비행기는 멈추면 안 되고 그냥 계속 가야 되거든요. 멈출 수 없어요. 근데 헬기는 프로펠러를 위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멈춰서 뭐냐면 그 주변을 다 샅샅이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기로 정찰하면 그냥 가면서도 하지만 의심되는 지역은 더 낮게 내려와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쭉 보는 거거든요. 이걸 영어로 하버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운행하다가 바로 그 하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이런 것들이 온 세상 창조의 때부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생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뉴마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다.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사실 처음에 창조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였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던 존재였던 거예요. 이것이 원래의 창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관계로부터 멀어졌던 거가 이제 죄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걸 신학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뭔가를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분리되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나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기록된 것과 관계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궁금한 거를 알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는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등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기로 와야 돼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1차적인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가. 물론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성령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는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요거 찾는 겁니다. 요거 안 하고 다른 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걸 찾으려고 성경 읽는 것은 성경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러니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매일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좀 확장시켜 가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까? 이거는 성경 외에는 이걸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 외의 주변적인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는 거고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때로는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그 궁금하고 질문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할 건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쓴 이 책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훈련이나 퀴즈 훈련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하라. 성령님, 제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셨고, 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66권으로 모으는 과정에서도 역사하셨고,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역사하셨고, 이것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그 구원에 관한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훈.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교훈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걸 다 빼놓고 나서 그냥 마치 세상에서 다른 어떤 윤리 도덕책처럼 그런 교훈을 끄집어내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훈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뒷걸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딴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책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과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배우고 교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함과 이 세상의 거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 깨닫게 하는 거죠. 책망하셔서, 아,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아, 내가 지금 곁길로 나갔구나. 아, 내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구나.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르게 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길,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요 단어, 네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요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손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교훈을 받아 이렇게 가요.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 가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책망을 해요. 이 책망받고 다시 바르게 되어서 다시 그 길로 와서 의로운 길 계속 걸어가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요 과정이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쫙 가는 인생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 나선형 구조를 계속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선형을 가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 이 나선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나선형이 계속 가지만 크게 거시적으로 우리 전체를 보면 나선형이 아니라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영적 성장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떨어지면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위해서 유익하다. 성경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근데 성경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구원이 과거형만 있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도, 현재형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도록 교훈하는 거죠, 성경이. 교훈은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시 넘어지고, 그때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정신 번쩍 나게 돼서 일어서서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속 그 길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오늘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과정,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가 나왔지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배운다면, 의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거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해져 가는 거. 그 온전함을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나 로마서나 이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점점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소개한 게 그 다음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왜 자꾸 선한 일에 관심을 갖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가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자기 이익을 따르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그냥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행위, 선한 삶, 착한 삶,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설교하고 그 집안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은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의 핵심을 이 사도행전은 선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말에는요, 나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상식 같은 건 안 지켜.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상식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상식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 나랑 친한 사람만 친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뛰어넘으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식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얻게 된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첫 번째 대상은 믿음의 가정, 우리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멀리 저 어디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 안 하고 그것만 한다. 그럼 우리는 뭔가 출발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지정헌금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서 멀리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돕는 거,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랑 아무런 감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혹은 집안에 있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려면 상처받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해 준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외부에 기부하고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만큼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과 위기와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들의 그 어려움에 뭘 동참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대한 그 아주 집약된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보다 더 한 걸음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보다도 못한 선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름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전도와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갖추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을 잘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열매로 선한 일들을 점점점 더 많이 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